참으로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행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에 해 뜨는 나라, 백이민족입니다. 동방도 A주의 국가입니다. 동방 A주의 국가가 동방 무예주의 국가가 되었고, 반공방첩이 무너지고 멸공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이 위기에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뿌리인 아리랑 천손민족 사이버 위병단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 부족한 사람이 한민족의 뿌리를 읽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들을 다지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천손민족 사이버 위병단, 우리 한민족의 뿌리는 셈의 후예로 에벨 자손으로 이어지면서 두 아들 벨렉 계열과 욕단 계열의 선민 중에서 욕단 계열에 속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손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콩 한 쪽이라도 서로 나누며 성실과 근면과 협동정신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두레라는 향규정신으로 서로 사랑을 했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욕단은 노아 홍수 이후 동양으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가장 먼저 이동한 하나님의 천손민족이었고, 아라락산을 거쳐 파미르 구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을 거쳐 동남쪽으로 계속 이동하여 마침내 아시아 동력 해뜨는 밝은 땅에서 가장 한밝은 산인 한막산, 태백산, 백두산에 직결하여 민족을 이룬 고주선입니다. 가장 밝고 밝은 한박, 태백은 땅이요 터이니 그 밝은 배달입니다. 한민족 욕단은 강명의 본원지인 백두산 중심지로 동방에서 가장 빛나는 땅이었습니다. 아시아 동쪽에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은 셈의 후손인 그들의 산정제사를 드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이 당군 신화에 나오는 태백산 천손 강림의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달민족은 성경상의 시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욕단 천손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욕단은 바로 이 백두산과 이 변두리 중심의 근거지로 배달나라를 세웠습니다. 한밝은 가장 밝은 배달의 욕단을 세운 가장 밝고 한한 나라인 까닭에 이것은 그들은 하늘나라, 천국, 한나라, 신의 나라, 신국, 신시라 하였습니다. 참으로 배달나라는 신시, 곧 신의 도성인 것을 입증합니다. 우선 천국은 밝고 환하다. 계시록 21장 22절, 22장 5절 참고. 해, 선, 하느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4장 11절 참고. 하늘 천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주님이 보좌인데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가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와 강이 되어 흐른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 한편 밝은 나라에도 가장 높은 백두산 꼭대기에 천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수정처럼 맑은 생수가 있어 강이 되어 흐르니 그 물이 절반은 동해로 두만강이 흐르고 절반은 서해로 압록강이 흐릅니다. 천국 백성들의 옷은 모조리 흰옷인데 계시록 7장 9절 10절 19장 14절 배달나라 모두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백이민족입니다. 동방의 히브리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서방계 히브리 민족이며 이스라엘은 서방계 히브리 민족이며 우리와 같이 흰옷을 입은 백의 민족입니다. 밝고 환한 베달 나라에서 또 흰옷 입은 백의 민족의 백두산 산정에 올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성대의 천제를 드렸던 거룩한 천선민족입니다. 하늘나라와 베들나라의 차이점. 하늘나라, 베들나라, 밝고 환한 나라. 밝고 베달나라도 밝고 환한 나라. 하늘나라, 해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 베달나라, 해가 뜨는 곳. 하늘나라, 가장 높은 곳 주님이 보좌에 생수가 있어 강이 되어 흐른다. 베달나라, 가장 높은 곳 백두산 천지에 생수가 있어 강이 되어 흐른다. 하늘나라,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베달나라, 백의 민족이 하나님께 천제를 드린다. 하늘나라, 천국 백성의 옷도 모두 희다. 베달나라, 베달나라 백성의 옷도 모두 희다. 하늘나라, 신분주의 나라가 하늘나라의 기초다. 베달나라, 신분주의 나라가 하나가 기초하다.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 유석근 지음에 창구를 했습니다. 꼭 사서 보십시오. 우리 민족의 뿌리와 아리랑 민족 한국인의 위상을 높였던 가장 훌륭한 책입니다. 이 책을 참고로 해서 아리랑 천순민족 사이버 위병단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셈의 진정한 장자인 선손민족 욕단의 가계를 강명의 본원지인 동방의 땅끝 스발로 탈출시켜 천국을 닮은 이상형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리랑 민족, 천손민족의 한국의 원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욕단계 선민, 하늘의 천손민족, 대한민국 한국인을 창조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가장 지구상의 위대한 강명의 참모습으로 회복되어 전세계에 빛을 발하는 거대한 하늘의 천선민족이 되어 이끌 것입니다. 욕단의 민족 한국인은 아시아 동력에 와서 세운 베달이라는 지상에 있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벨렉의 가계는 어떠했을까요? 벨렉 족속도 에벨의 혈통으로 선택된 종족이었으나 그들은 전혀 천선민족답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부 바벨론으로 가서 사악한 바벨탑 건설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벨렉의 5대손인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1절 참고. 아브라함 역시 하느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아비 집에서 이끌어 내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잡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벨렉 족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에게 순종하기까지 천선민족답게 생활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조상들은 다신교들이었습니다. 벨렉계 선민 유대인의 조상들이 아시아 서쪽에서 열심히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욕단계 선민 한국인의 조상들은 아시아 동쪽의 베달나라에서 제천의식을 통해 열심히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흰옷을 입고 창조주 하나님께 천제를 드리면서 천선미족다운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 집회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국정원에 있던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과 200~300명이 넘는 많은 정치계와 국가 안기부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장관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있고 나라가 공산화되어가는 그 현 시점에 6.25 전쟁을 치르셨던 어르신들과 월남전을 치렀던 월남 참전군인과 또 구엽제 형님들, 그 이에 제한군인의 또 각처에서 나라를 사랑했던 소년 소녀병들과 그의 많은 분들이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모든 것이 정지되었고 이북에다 퍼주기식으로 돈을 엄청나게 갖다 풀었고 원자력까지 넘겼고 태양광이라의 모든 것을 중국에서 들어와서 그런 엄청난 나라의 빚을 지게끔 만들었고 대기업을 부산시키고 또 GP 철책선을 평화라는 목적으로 다 철거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참으로 공산화되어가는 이 현 시점에서 동방계 히브리 민족인 우리 천선민족 대한민국을 6.25 전쟁을 치르셨던 어르신들, 또 일제시대 때 어려움을 당했던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형님들이 수년 동안 아스팔트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세웠던 우리 형님들과 우리 아버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여러분들의 어르신들이 이 나라를 위기 때마다 공산화되지 않게끔 세웠던 것은 아스팔트와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건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고 검찰청이나 경찰청, 그의 공무원들, 그의 언론, 방송국, 그의 정규조, 교육청까지, 또한 민노총, 그의 헤아릴 수 없는 주사파 정치가들의 실책으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4월 10일 선거는 우린 각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내 동포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민인 6단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리랑 천선민족 사이버 의병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정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곳이고 부모와 부모님을 통하여 사랑을 받고 동기간에 우애하며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A범들을 배우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 자유 대한민국이 가정이 훼손되고 오늘날 자녀들을 생육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어둡습니다. 1970년, 80년 구미공단, 구루공단, 참으로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2부제까지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때 당시 때는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쌀밥에다가 후라이 계란에다가 소고기 장조림이나 아니면 멸치만 쌓아도 그 집안은 잘 사는 집안이었고, 흑백 TV가 한 대만 있어도 서울에서도 그 가정이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만큼 다들 어렵게 살았고, 중량교 그 판자촌에 보면은 여름철이 되면은 물이 넘쳐서 희경농사 할 때 방 한 가지에 똥물이 들어와서 참으로 힘들게 살았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시절 때 방앗간 집에 살아서 방앗간에 누나 2명과 어머니와 형님하고 같이 천안서 큰 대동상이라는 가게를 아버지가 운영하고 가장 큰 유지였고, 돈을 자루에다 싸가지고 살았던 집안이었지만은 아버님 돌아가시고 기울어져서 어머니와 형들이 다 서울로 올라와서 살게 된 계기가 되었고, 국민학교 시절 때도 그저 삼시세끼 밥 먹는 것만 해도 저는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때는 깡부리밥에다가 혼합국 백미가 좀 섞인 그런 밥에다 깍두기와 김치를 싸가지고 때로는 김치국물이 흘러서 국어책이나 산수책이 다 적고, 중학교 다닐 때도 그런 상태였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조개탄을 써서 난로에다가 10층까지 올려서 밥을 먹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고, 국민학교 시절 때는 강냉이와 옥수수 강냉이 빵을 빵땅번 하면서 내가 나누어주고 그 남은 것을 큰형님의 딸과 조카들에게 줬던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 어머님은 장사하러 나가셨기 때문에 어머님을 오랫동안 못 봤기 때문에 형수와 형 밑에서 자랐고 우리 작은 누나를 통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 어머니 사랑이 그리웠고,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홀어머니를 국민학교 3학년 때 만나서 그때 당시 때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정과 사랑이 그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생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기숙에서 구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고, 또 어머니 태중했을 때부터 모태교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을 보아왔습니다. 저는 어느 종파에도 속해 있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불경의 좋은 말씀도 제 마음의 양식으로 삼고 좋은 양서들을 보면서 제가 부족하고 글도 짧고 학력도 짧지만은 대한민국을 참으로 사랑하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나라를 위기 속에서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아리랑 천손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의병단을 잘 못 들었어요. 계획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셈의 진정한 장자인 천손민족 6단의 가계를 강명의 번원지인 동방의 땅 스발로 탈출시켜 천국을 닮은 이상형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리랑 민족, 천손민족의 한국의 원형입니다. 말세의 6단계 선민 하늘의 천손민족, 대한민국 한국인을 창조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가장 지구상의 위대한 강명의 참모습으로 회복되어 전세계에 빛을 발하는 거대한 하늘의 천손민족이 되어 이끌 것입니다. 6단계 민족 한국인은 아시아 동쪽에 와서 세운 베달라라는 지상에 있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벨렉의 가계는 어땠을까요? 벨렉 족속도 에벨의 혈통으로 선택된 종족이었으나 그들은 전혀 천손민족답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부 바벨론으로 가서 사악한 바벨탑 건설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벨렉의 5대손인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하느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진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1절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으로 그를 아비 집에서 이끌어내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잡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벨렉 족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에게 순종하기까지 천손민족답게 생활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조상들은 다신교들이었습니다. 벨렉계 선민 유대인의 조상들이 아시아 서쪽에서 열심히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6단계 선민 한국인의 조상들은 아시아 동쪽의 베달나라에서 개천의식을 통해 열심히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흰옷을 입고 창조주 하나님께 천제를 드리면서 천선민족다운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참빛이십니다. 하늘 백성인 베달 결에는 빛에 오신 흰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사는 땅도 빛이 시작되는 동방의 끝에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6단계 선민은 한국의 선주들입니다. 동방계 선민 천선민족 한국인은 바벨탑 사건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벨렉계 자기 친족들을 설득시켰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이전 시대의 경로를 보면 이러한 고원을 지나 바벨론 동부에 이르렀고 창세기 11장 10절 16절 꼭 참고해서 보십시오. 아벨이 벨렉을 낳기까지 홍수 101년이 지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 참고. 벨렉이 바벨론에게 거주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들의 이름은 애언적인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가령 가인에게 살해당한 아벨은 허무하다. 하나님께 온전히 동행하다가 산채로 승천한 에녹은 봉헌되었다. 벨렉은 난이다. 세상이 난이었기 때문이다. 벨렉은 난이다란 뜻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세상의 언어가 여러 종족별로 나뉘어 더 이상 한 종속으로 살 수 없게 된 상황을 말합니다. 벨렉은 언어 혼잡으로 세상이 나뉠 때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셈의 옷은 그 욕단은 벨렉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욕단은 동쪽 지역에 결정하였기 때문에 신할 평지에서 이르기까지 무리와 헤어졌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30절 참고하십시오. 동쪽 지역으로부터 시날 평지로 접근, 동쪽 지역에 거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그가 서부로 향하는 주요 집단과 헤어져 동방으로 지경을 변경하여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벨렉과 욕단의 헤어짐으로 두 종류의 히브리 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서부 아시아에서 거주하는 서부 히브리 민족과 동양에 거주하는 동부 히브리 민족 창세기 10장 21절 셈이 에벨은 자손의 조상주 히브리 민족의 조상입니다. 히브리 말로 에베르, 히브리어 유래, 에베르 종족을 나타내는 말로서 에벨의 계통을 잇는 것을 뜻합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고 아우의 이름은 욕단입니다. 창세기 10장 25절 말씀. 우리는 에벨로부터 나온 두 가계입니다. 우리는 벨렉과 욕단 계통을 잇는 자손입니다. 아시아 서쪽은 벨렉계 선민이고 서부 히브리 민족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 민족이고 동양으로 간 욕단계 선민은 동부 히브리 민족 욕단의 후손 히브리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는 욕단계 후손 히브리 민족입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에 욕단이 나옵니까? 우리가 단군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조선 2000년의 역사, 이 대한민국의 뿌리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욕단의 우선 동부 히브리인 천손민족은 창세기 9장 28절에 노아가 바벨탑 사건 이후까지 생존하였으며 다른 홍수 이후 족장들도 그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전체 참고.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두레라는 향기 정서로 서로 품앗이를 하며 어른이 지나가도 말에서 내려서 인사했던 거룩한 백이민족입니다. 하늘의 왕족인 천순민족이 도덕이 땅바닥까지 떨어지고 동방예의주의, 흰옷을 숭상하고 하늘을 숭상하고 예의주의 국가가 동방무의주의 국가가 되고 대한민국 역사 이래 오늘날의 역사가 6.25 전쟁 다음 버금가는 오늘날의 혼란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하고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와 모든 특권을 국방의 자유와 모든 특권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 사상으로 천선민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후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